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본래 14절에서 22절까지인데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자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자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여서 교회는 주님께 대해서 자기의 신부요, 자기의 몸인, 비록 흠과 티가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자기의 몸이요, 신부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보니까 성도의 교제와라는 그런 고백이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어울려져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공교회일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믿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또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면서 귀하게 생각하고 나가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 교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 교제를 구하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대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혹 이 교회에 남아 있어도 교회에 남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를 보면은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이 성도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 잘 마사오고 계시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하라, 또 나보다 남을 다 낫게 여기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다리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참 그렇지 않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문제가 많으면 어찌 될까요? 교회 왔는데 썰렁하고 우리 사회생활도 참 피로사회이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사회가 우울한 사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필요하고 우울해지는 사회인데 이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와 남을 낫게 여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바쁠 때가 많고 그러게 되면 아무리 전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천국 경험해야 되지. 천국에서 만약에 어둠의 권세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경험한다면 이게 어찌 된 것일까요? 우리 교회를 믿으면서 교회를 운운하면서 성도 교제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를 믿으면서 성도 교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신약 우리 이제 시대 보면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전부 다 교제에 성도 교제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오늘 저는 이 교제란 말이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바울이 13편지를 썼는데 13편지 가운데서 13번 나오는데 그중 7번 절반 이상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납니다. 교제를 뜻하는 이 용어가 고린도 전후서에 절반 이상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도 많고 받은 은사도 많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뭔가 언변도 있고 변론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특별히 성도 교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현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교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것저것 무슨 교회가 행사도 많이 하는데 뭔가 교회 오면은 썰렁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 서로 위에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건 없다면 얼마나 교회가 껍데기에 불과하고 교회가 얼마나 공허할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현대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믿음과 고백 속에 나가야 될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교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였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무엇이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교제는 사람이 그렇게 힘을 써서 노력하지만은 사람이 노력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사요,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목사들이 축도할 때에 예배 시간 제일 마지막에 축도할 때 늘 인용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흔히 우리 이것을 축도라 부르는데 더 정확한 말은 강복선언입니다. 강복선언. 강자는 내릴 강자인데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것을 그렇게 임하도록 목사가 대신 선포하는 것이죠. 목사가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신 분이신데 목사가 그걸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입이 되어서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제일 마지막 이 복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 은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자기 몸을 나타내신 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복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이란 말이 교제란 말이고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말은 교통하심이라니까 이게 조금 교제란 말과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교통하심, 교제란 것은 본래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께서 그렇게 강림하셨죠. 그때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교제권이 형성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교제권, 그 선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주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성도의 교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 사회고 노예가 있는 사회인데 노예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하나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유무상통까지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이였을 만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어떤 이념이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복을 많이 구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일 공예배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강복선을 들으면서 이 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귀에만 들릴 뿐이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 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이런 교회를 꿈꿀 때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한들 성도의 교제가 없는데 거기 위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어디서 소망을 가지며 누가 이 교회 전도받아 왔다 한들 어떻게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안에서 성도가 한 지체로서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를 잘 되는 것도 다 복입니다. 다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회중이 이 성도의 교제가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에게서 주어진 이 교통하심, 이 교제 사람이 힘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역끼리 서로 모였을 때 혹은 전도에 모였을 때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달리하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였어도 믿음과 사랑과 용서에 의해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지방색, 나이, 연령, 끼리끼리 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교제는 지방색이나 나이나 연령이나 끼리끼리 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힘에서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힘을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고 봄의 권세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주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강복선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1년 1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안에 우리 가족끼리 모였는데 가족끼리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돈 많이 벌어도 가족끼리 화평 못하고 가족이 하나가 안 되면 가족 간에 교통이 없고 교제가 없어지 될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따라서 한 가족이 모이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에서 엉뚱한 은사를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엉뚱한 복을 추구하거든요.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우울한 사회고 필요사회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고 진정 공동체를 갈망하고 따뜻함을 갈망하는 이때에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참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령에서 주어진 성도의 교제권 이것으로 구성되어지는 주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교제는 먼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교제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교제에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두 번째는 성도 교제의 출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또 성도와의 사귐인데 이 두 개는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수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아들 죄인을 다 부르셨잖아요. 무엇을 왜 불렀습니까?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이게 목표죠. 주 예수님과 사귐, 주 예수님과 교제. 이게 진정한 구원받아서 주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름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지고 예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주님이 떡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잔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죠. 성도교제의 시작은 믿으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 시기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교제의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었으니까 그 결과로 성도 사이에 교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성도교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과 사귀고 교제해 갑니다. 그 이상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가족 간의 교제 이상으로 친구 사이의 유대와 교제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그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지정의 요소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지식에서나 감정에서나 의지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귀고 원하시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사귀되 편향적이었습니다. 한때 치우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 일부 교회인들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 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없는 사람 멸시해버렸거든요. 가난하고 노예 출신이고 또 유대인이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업신여기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왜 이런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일 뿐 아니라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보좌하신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다 우리는 취하고 믿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만 하늘에 앉아 계신 성천하신 보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늘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늘 주 안에 승리해야 된다. 물론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먼저 이 승리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니까 항상 영광, 승리를 항상 주장하는데 십자가가 없던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다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에 대한 찬송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같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치우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늘 승리하고 영광의 예수님만 찾으면은 십자가의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집으시는데 이 주님의 생각 안 하고 영광과 승리만 강조하면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 자랑만 하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많은 성도를 무시해버리고 신분이 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멸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도 교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제에 대해 특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교제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이시면서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부활의 주님에 그치고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도 교제는 성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0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의 첫째 의미는 우리가 떼는 떡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잔을 통해서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신 그 은총과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서도 성도 교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은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만 거쳐버렸지 17절에서 나온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 점은 간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성 앞에서도 하나가 못 되고 한 떡에 참여할 자들인데 하나가 못 되고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성찬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다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이 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은 독상 받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식사할 때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함께 모여 식사할 때 그거는 함께 먹는 밥상이지 혼자 받는 개인상이 아니거든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화평한 가운데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이 상도 마찬가지. 이 상은 개인상이 아니고 교회의 상이고 주님의 상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성도 교제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떡을 잘게 많이 썰었지만은 본래 한 떡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잔에 다 따랐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한 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분병분잔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할 때 분잔한다는 말합니다. 본래 한 잔과 한 떡인데 분잔하는 것이고 분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뿐 아니라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만 생각하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수평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 이루어서 한 잔에 참여한다는 성찬의 또 다른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귐뿐 아니라 성도의 사귐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걸린 형제가 있으면 다 용서하고 마음에 다 내려놓고 이 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이 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몸 이루어 참여한 상인데 교회의 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죠. 11장 27절 바로 그 다음 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떡과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이 주님의 살을 개념하고 주의 피를 개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믿음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게 첫째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한 잔에 참여하는 이 성찬임을 알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을 품고 참여하는 것이 주의 잔에 합당치 않게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어떤 점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개념하는 이게 주님의 살이요 주의 피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가 한 떡에 참여하면서 한 잔에 참여하면서 한 몸 이루는 이 성찬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없는가? 그거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 이거는 떡이 가리키는 주의 몸을 가리킬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면서는 주님께 대할 뿐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이 주의 몸,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교회상인데 교회상을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서로 못 기다린 것이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찬에 앞서서 그들은 애찬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애찬. 그들의 주 음식은 성찬에 그 떡과 포도주가 그들의 원래 주 음식이었죠. 그래서 먼저 애찬을 먼저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와서 풍족히 먹고 마시어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떡도 없고 포도주 없는 것이죠.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지금 빨리 성찬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부자들에게 원망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다리라. 부자 성도, 가난한 성도 서로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혹 우리 현대교회에 우리 자신 살펴볼 때 혹 성찬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주님께 대해서만 생각하지 한 몸 이루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참여한 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시기하고 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여러분들 성찬에 가고 안 오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잘못된 풍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성찬은 자기 마음대로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초대가 계신데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밥 마셔서 밥을 안 먹겠다 말하면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않습니까? 부모가 벌로 밥 먹지 마라 했을 때 안 먹는 것이지, 아이들이 자기 밥맛 없다고 시간이 바쁘대해서 참여 못한다 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을 속썩이지 않습니까? 가탄이 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상이고 주님이 초대한 상인데 우리 적시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이 상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 때문에 나와서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상이지, 나는 양심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한다, 그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찬에 자기 마음도 안 나누는 것은 십자가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놓쳐서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있어도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 기억하고 이 상에 떨리는 손과 떨리는 발로 이 상에 나와서 함께 이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이루어서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이 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성도 교제가 가장 극화될 수 있는, 가장 절정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말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성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로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가도록 이들을 여전히 돕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고하니. 여기에 참여함이란 말이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성도 교제는 성도 섬기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성도 교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말만 했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린도에서 저 북쪽으로 한 600km 떨어진 마게도니아 교회,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많은 시련도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말만 한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죽여드리면서 주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거든요. 이걸 지금 사도에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많은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가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지 않느냐, 참짓지 않느냐. 왜 너는 아직까지 이렇게 너희는 부자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같으면 우리 서울의 옆에 있는 인천 항구 같은 항구도시고 큰 대도시입니다. 부자 교회이고 자랑도 많이 하고 말도 벌써 1년에 해놓고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 교제는 말만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섬김에 참여하는 성도를 섬기로 나타나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성도의 교제는 경계를 아는 그런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여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코이노니아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 14절 끝에 어찌 사귀며 사귄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명사형태인데 우리말이 명사형을 잘 살리지 못해서 이게 동사처럼 나가는데 원래 명사입니다. 즉 빛과 어둠 사이에는 교제가 없다. 어떤 사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 사이에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도의 교제권 안에 빛과 어둠이 섞이는 교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구분하지 못하고 벨리알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인지 마귀에게 속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함께하는 이 교제가 있는 성도 교제는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사귐이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교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각 지도자를 내세워서 편당이 갈라져 버리고 분당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분당이 얼마나 심각한 예수도의 몸을 찢는 행위인 것을 모르고 그냥 성도의 교제가 금방금방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분쟁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성도의 교제를 해치버린 것인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쟁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시면 가장 큰 죄악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만 큰 죄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의 첩을 취한 형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걸 판단해서 통한히 여기고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교제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이런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음행을 보고서도 통한히 여기는 것도 없고 물리치도 쫓아내지 못한 의와 불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배려를 분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걸 책망하시면서 그런 자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성도 교제는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판단받게 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리 구분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에게 속아버리고 불을 당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 형제로다.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을 통해서 주의 날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교인들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선한 것이 악한 것인지 음행에 있어도 통한에 이기는 것이 없고 세상 법정에 송사해도 분쟁이 있어도 우상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8장 읽어보시면 얼마나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 문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판단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인들이 빛과 어둠을 잘 우리가 구별하듯이 영적으로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하고 특히 지도자가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해야 그리스도의 일인지 벨리알의 일인지 잘 구분해야 지도자의 권면과 조언을 교회들이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인지 벨리알의 일인지 구분 못한다면 어느 교인이 지도자의 조언과 그 권면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 교회이고 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성령 주신 이 복, 이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시작해서 성찬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물질의 성령을 통해 나타낼 뿐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거룩한 교제인지를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와 유료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경계가 있는 교제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다 한 뜻과 한 날에 참여하면서 한 몸이 이루어서 예수와 깊은 사귐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한 아버지 앞에 한 주님 앞에 한 그리스도 앞에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은혜 넘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성찬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위원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은